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 사람은 피조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신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잊어먹으면 된다 그래요. 잊어먹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잊어먹는다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길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끊었는데 딱지를 띄었는데 우리가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법원은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통고장이 날라오고 또 어떤 때는 돈으로 내라고 날라오고 법원으로 오라고 날라오고 꼭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저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통계적으로 하루에 7번을 거짓말한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7번은 뭐 거짓말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우리가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한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7번씩 꼭 거짓말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튼 내 의지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해져서 우리가 실수로 자꾸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그런 그 희생양 화목제물 또 그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웰컴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현재적으로도 구원해 주셨고 죄를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분들은요 굉장히 복된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질 필요는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죄와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자꾸만 말을 실수하게 하고 생각을 실수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죄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죄를 졌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번 이 죄와 싸워서 내가 죄를 한번 짓지 말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한번 하게 하시면, 여러분 너무 큰 것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것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 가면 2번 놀란다. 예, 들어보셨죠? 예, 천국 가면 2번 놀라야 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꼭 와 있을 것 같은 분이 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놀라가는 것은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았는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복음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 안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또 하나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요, 참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저는 살면서 계속 그거를 저는 느낍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방탕한 길로 또 세속적인 길로 허망한 길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가서는 안 될 길로는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집사람이 제일 크게 아멘하네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자랑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창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만 강조하면 인간의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건 수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얘기해요.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잘 산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학적인 계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감성도 있어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차갑고 따뜻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똑똑하지만 차가워 하고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계산이 좀 2% 부족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으면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사람 옆에 가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게 돼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만 가지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돈이 굉장히 많았던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적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 이룰 거를 다 이루어 놓고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답해 주는 사람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퀘스천만 남기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 영적인 정말 평안함, 영적인 능력,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낫기를 소원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깨닫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부분들은요, 믿고 나니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이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체험적인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된 겁니다. 왜 모순이 되냐?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약간 모순된 거지만은,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미 몸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도마가 예수님을 절대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모습,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이 도마야,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리 와서 내 구멍난 창자국, 내 구멍난 이 손자국을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보고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복음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의 그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예수 믿기를 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어의 무기도 주시고 공격할 무기도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6가지 믿음, 6가지 확신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데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어디서든지 배웠는지 모르면 부모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 자식은 사랑해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본질이 뭐다고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4장 1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안에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 사랑의 증거 하나 건너뛰어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앞에 보면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따라 죽는 사람, 또 선인을 위해서 따라 죽는 사람들 혹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존재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심한 반역을 하고, 인간에게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드리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 사랑해 주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해 줘도 손해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싸움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우리 기독교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험한 선교지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아마존 쪽에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원주민들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돌아가신 그 원주민들을 또 선교하겠다고 또 간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을 왜 또 전도하러 가냐? 너희가 가서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모한 희생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죽을 수 있는데 무모한 희생을 하면서 왜 거길 가냐? 그러나 그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녀들이 가서 결국에는 그 부족민들을 구원하고 전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거 한번 몇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우리로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미래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나는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서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삽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담대하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말씀드립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생활 잘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요. 마음의 부담이 어떤 분들은 확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할렐루야, 영화롭게, 아멘이 안 나오네. 영화롭게,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aciously, 예,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어요. 예.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예,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인생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걸리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어려움에서 이 절박함에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확 부어주시면요, 어떠한 환난과 곤란이 오더라도 여러분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